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서아카데미 말씀대행진 책별 괴간 5번째 시간입니다.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 신명기에 대해서 저희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지난 시간까지 하셨는데 오늘 마지막 마무리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모세오경이 참 쉽지 않은 책인데 그래도 말씀대행진 지나오셨겠지만 필사하고 또 통독하고 통총하고 낭독하고 또 타자하시면서 지나오셨겠지만 이 시간 다시 지나온 말씀을 정리해보고 또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말씀 구절마다 깊게 배어있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어떠한 메시지로 담겨 있는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 신명기 안에서 그리고 모세오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말씀의 비밀을 또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또 좋은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신명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제가 그 슬라이드를 넘기면서 좀 지루하시지 않게 지금 BGM으로 찬양을 한 곡 깔아두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좀 거슬리거나 좀 볼륨이 크시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스마트폰이나 또 컴퓨터 사용하고 계신 기기들의 볼륨을 좀 줄여주시고 아예 음속을 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속을 하면 제 목소리가 안 들리군요. 조금 볼륨을 낮춰주시면 강의를 듣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신명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하는 중간중간에 지난 시간까지는 제가 슬라이드 오른쪽이나 왼쪽 위에 제 얼굴이 나올 수 있게 했는데요. 그게 별로 이렇게 나왔다 또 들어갔다 하는 것 같아서 오늘 진행할 때는 아예 강의 슬라이드가 나오는 화면에서는요, 제가 나오지 않겠습니다. 목소리만 나가고 특별히 제가 나와서 설명해 드릴 그런 그 순서가 되면 제가 나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신명기입니다. 길 위에서 본 고속도로의 모습인데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대행진의 그 긴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 길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신명기 말씀 민수기에 이어서 계속되는 모세오경인데 조금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데 그러나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그런 말씀의 비밀 같은 은혜들을 저희가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저와 함께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명기는 어떤 책이냐면요, 광야 여정의 말미에, 그러니까 민수기에서 어떻게 끝이 났나요? 시내산에서 이제 1년간 머물다가 이제 약 38년간 40년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 광야를 유리했던 그런 백성들의 광야 일기가 민수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가데스바냐, 시내산을 떠나 가데스바냐, 그리고 찐광야, 그리고 모압 평지까지, 그러니까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둔 그곳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들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게요, 여기서 보시면 광야 여정의 말미에 가나안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말씀드린 대로 설명드린 대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입성을 앞둔 말씀이긴 한데 누구에게 전해져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가 전한 당부의 말들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다 어떻게 됐나요?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모두 다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입성은 여호수아와 갈렙 1세대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2세대들 그들의 자식들이 이제 입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아쉽지만 출애굽해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1세대를 지난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그 시점에서 모세가 그 2세대들에게 그들이 직접 받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마치 설교하듯이 기록을 모아둔 책이 바로 오늘 함께 보게 될 신명기가 되겠습니다. 신명기는 어떠한 책인가요? 신명기는요, 모세오경의 5번째 책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오경을 마무리하는 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오경의 저자가 모세라고 우리가 지금 믿고 또 모세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모세가 마지막으로 자신이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들을 모아서 엮은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책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의 듀테로노미라는 영어 이름인데요. 앞에 듀테로가 두 번째라는 뜻이고 뒤에 노미가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율법, 두 번째 전하여진 율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한문을 좀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책 이름의 2번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신명기 또 신명기인데 우리 신자가 새 신자하고 이렇게 많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신 그리고 명령할 명 기록할 기 해서 두 번째 신명기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이 신명기 한자는요 세신이 아닙니다. 세신이 아니고 납신 그러니까 다시 보시면 납신 되풀이하다 반복하다의 납신이 바로 신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요 그래서 되풀이되어 기록된 말씀, 되풀이되어 선포된 말씀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새롭게 전해진 말씀이 아니라 한 번 더 되풀이되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전해진 말씀, 세신이 아니고 납신 이라는 그 한자어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출애굽 2세대들에게 전해진 말씀이 아니라 되풀이되어 전해진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되풀이되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전하여진 말씀, 그것이 신명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면요, 신명기는요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관한 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이스라엘 백성 어디에 있습니까? 모압 평지에서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낸 후에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약속받은 그런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입성하게 직전입니다. 입성하게 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 출애굽한 이후에 구원의 은혜를 입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불순종했던 그런 시간을 지나서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미래를 열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 39권 중에 없어서는 안 될 책입니다. 39권 모두가 다 그렇겠지만 특별히 신명기는 모세오경 중에서도 마찬가지겠고요. 구약의 전체 흐름에서 볼 때 빠져서는 안 될 그런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관한 책인 것을 함께 기억하면서 오늘 계속해서 공부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책은요, 다섯 번째 관점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전한 고별 설교를 모은 책입니다. 신명기 마지막 장에서 모세가 이제 느보산에서 죽게 되지요. 그 전에 출애굽 하여서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둔 2세대들에게 전한 설교 말씀들을 모은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는요, 신약에서 구약을 많이 인용하고 있는데, 많이 인용하고 있는 4개의 책이 있습니다. 4개의 책, 창세기, 신명기, 그리고 시편, 그리고 이사야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요, 약 80여 회 정도 인용되었습니다. 많이 인용되었죠. 특별히 보시면요,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인용을 중요한 위치에서 하셨는데요.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 시험 받는 장면이 마태복음 4장에서 나옵니다. 예, 보시면 첫 번째 시험에서 마귀가 이렇게 말을 하죠. 예, 떡을 빵으로 만들어 보라고 얘기합니다.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심이니라. 알게 하려 하노라 라는 말씀을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7절에 또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마귀가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이렇게 뛰어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시험에서요, 나에게 절하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마귀가 되지도 않는 그런 말을 예수님에게 건네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마태복음 4장 10절의 말씀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오직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역시 신명기에 나온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시험 당하실 때에 인용했던 모든 말씀이 바로 신명기에서 인용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38절에서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계명에 대해서,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그 말씀도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율법을 정리해 가시면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시험 당하실 때,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논쟁하시면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셨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명기의 말씀이 선포된 장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쯤이 지금 화살표 보이시나요? 왼쪽 중간 아래쪽에 움직이는 하얀색 화살표가 보입니다. 호르산이 있고 여기가 가데스바네아가 표시되는 안 되어 있는데 여기 이쯤이 가데스바네아인데, 이쪽에서 통해서 신광야, 이제 찐광야라고 하죠. 쭉 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서 전쟁을 하고 이쪽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는데요. 자,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오른쪽 화면을 보십시오. 가운데 크게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해 둔 부분 있죠. 이곳이 되겠고요. 이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지금 이 신명기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 바로 이곳, 지금 여리고 보이시죠? 이거 요단강인데요. 요단강 건너기 직전입니다. 요단강 바로 동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압 평지에 다다르기까지 또 이곳 동편에 있던 그런 왕들을 무찌르죠. 헤스본 왕 시혼과 그리고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이것을 다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르우벤 지파, 또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동편에 이렇게 정착하게 되고 나머지 지파들이 이제 서편으로 넘어가게 되지요.
그 직전에 있는 것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신명기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책별궤관을 하는 이유는요, 한호흡 읽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구조를 기억하고 이 말씀이 각 책의 말씀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내용으로 선포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그러한 틀 가운데서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요. 말씀을 읽으실 때, 이 구조 안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었구나 라는 것을 되도록이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가 정리해서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구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의를 들으시고 이 구조를 캡처할 수 있으면 캡처하셔서, 또 그 스마트폰에 화면 캡처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렇게 캡처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혹시나 제가 설명드리면서 쓴 슬라이드 안에 좀 내용을 보고 싶으시면 저에게 따로 연락 주시면 제가 그 파일을 제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조가 설명된 부분을 숙지하시고 한번 쭉 읽으시고, 미리 이미 진도 지나왔겠지만 다시 한번 한호흡으로 읽으시면 더 좋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번 또 동참해 보시기를, 한호흡 읽기에 꼭 동참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구조에 대한 설명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의 구조. 신명기의 구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보시면요, 이렇게 쭉 뒤에서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4개의 파트가 있습니다. 주로 신명기에서 선포된 모세의 설교는 3개 혹은 4개의 설교라고 이렇게 그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 설교가 1장부터 4장까지, 그리고 5장부터 26장까지가 두 번째 설교, 좀 길죠. 27장부터 30장까지가 세 번째 설교, 그리고 마지막 오경의 마지막 부분을 설교라고 보기도 하는데, 설교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모세의 마지막을 그 자신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 축복하고 또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하는 장면을 설교로서 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오늘 이 강의에서는 그것을 설교라고 보지 않고 단지 한 파트라고 분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3개의 설교와 또 마지막 마무리하는 부분 해서 신명기의 구조가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앞부분 가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 1장부터 4장까지의 얘기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요,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1장에서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간 얘기, 2장에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아르논 골짜기까지 간 얘기, 그리고 3장에서는 아르논 골짜기에서 벳볼까지 간 얘기, 그리고 4장에서는 계명을 준수하라는 말씀을 그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계속해서 이러한 그 공부하는 말씀이 신명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4장에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잠깐 지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지도를 보시면 가데스에서 아르논까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시면 왼쪽에 지도를 보십시오. 이곳 가데스 바네아에서 쭉 가서 아르논까지 얘기를 그러니까 2장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 지도를 보십시오. 이쪽 아르논하고 좀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벳볼이라고 나오죠. 벳볼이란 곳이, 자 보시면 아까 그 보시면 2장에서 가데스에서 아르논 골짜기까지 설명되었다고 그 여정을 정리하면서 지나온 시간들을 회고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2장에서 설명된 부분이고, 3장에서는 그 아르논 골짜기에서 동편을 다 이제 그 이방 민족들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을 그 무찌르고 다시 벳볼까지 와서 모압 평지에 다다르게 되는데, 그 아르논 골짜기에서 벳볼까지 오는 그 과정 얘기를 3장에서 담고 있고, 마지막 계명 준수와 권고에 대한 부분 4장까지 이렇게 한 첫 번째 설교를 이렇게 모세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회고하는, 지나온 광야 여정을 돌아보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셨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설교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 잊지 말라는 권고를 함께 하면서 설교하고 있는 첫 번째 부분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은 5장부터 26장까지 얘기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5장부터 26장까지 중에 12장부터 26장까지의 부분을요, 따로 떼어서 두 번째 설교 중에 속한 부분이긴 한데 신명기 법전이라고 이렇게 명명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그 출애굽기와 또 레위기와 민수기에 나온 규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부분을 신명기 법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따로 두 번째 설교에서 따로 떼어서 설명을 좀 이따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설교는 신명기 법전을 포함하여서 5장부터 26장까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5장에서는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십계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의 백성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왜? 출애굽 2세대는 중요한 십계명의 말씀을 듣지 못했거든요. 다시 한번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6장에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을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는 쉐마 이스라엘 말씀, 그 계명을 6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요 가나안 땅에 가서 이방인들을 경계하라. 그들의 문화에 젖어들지 말고 그들의 이방 신을,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경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를 이끄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8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9장에서는요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순간 하나님께 불순종했지 않습니까? 그 불순종했던 순간들을 회상하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가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관한 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처럼 지난 과거를 많이 회상하면서 그들이 불순종했던 기억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자 그렇게 많은 과거의 시간들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것 중에 9장에서 불순종했던 그런 시간들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데 너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라는 그 요구의 말씀을 모세가 전하고 있습니다. 11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을 회고하고 있고 율법의 준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장부터 26장까지 신명기 법전이 다시 열리게 됩니다. 자, 좀 많죠 내용이? 이건 좀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법전이라 명명된 12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은요 가나안 입성 후에 지켜야 할 율법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의 말씀은요, 이 신명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된 이 규례는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와 조금 결이 다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전달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규례를 지키기 위한 그런 취지들, 너희가 특별히 이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어떠한 것을 기억하며 너희가 지켜야 할 것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앞에서 설명된 규례와 다른 점입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 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조금 건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지루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명기 법전은 비교적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 취지와 그 동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명하신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세대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좀 흥미롭게 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2장의 성소의 단일화에서 얘기합니다. 성소의 단일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조금 어려운 말로 중앙성소 사상, 너희가 유월절과 또 오순절과 또 초막절 3대 절기죠. 이 3대 절기를 지킬 때에
이 3대 절기를 지킬 때에 너희가 꼭 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경외하라고 나를 예배하라고 명한 곳에 와서 택하신 곳에 와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중앙, 성소, 사상, 특별히 3대 절기를 지킬 때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죠. 그것에 대해서 12장에서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13장에서는 거짓 예언과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14장 음식과 11조의 규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요 면제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빚을 탕감해주고 또 종도를 풀어주고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해서 면제하는 그런 은혜에 대해서 좀 약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그 취지에서 면제년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너희 주변에는 약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소홀하지 말라. 너희 손을 그들 앞에서 굳게 하지 말라. 그렇게 펴지 않은 상태로 있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전쟁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때에 행할 전쟁 앞에서 너희가 지켜야 할 법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장에서는 기타 다른 생활 규정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22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생활과 순결에 대해서 어떻게 지켜야 할지 얘기하고 있고요. 23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 24장에서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그리고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아이를 맞이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24장에서는 약자들을 위한 규례를 특별히 전하고 있습니다. 24장에서 그렇게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25장에서는요 고엘 제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고엘 제도라는 것은 뭐냐면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그 룻기에서 그 지난 수요일 날 그 구형리더 모임 때 룻기에 대해서 잠깐 다루었는데 그때 나오는 얘기인데 이 고엘 제도는 뭐냐면 친족 중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는 대를 잇지 못하는 경우에 대신 그 대를 이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사람이 행해야 될 그런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그 정해진 규례가 바로 고엘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서 룻기에 나오는 걸 설명드리면 많은 형제가 있는 사람들 중에 맏지가 죽었어요. 그래서 자녀가 없이 죽었습니다. 특별히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 그 동생이 남동생이 그 형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새로운 아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이해할 수 없죠. 좀 미개한 어떤 방법이긴 한데 이때 당시에는 종족의 유지와 또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을 이루어가기 위한 그런 자손을 더 많게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고엘 제도가 생겨나게 됐고 그리고 이 지금은 제가 형제라고 말씀드렸는데 형제가 없을 경우 친지가 그 의무와 그 책임이 있어서 그 대를 대신 이어가게 하는 그런 것들을 맡아서 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이름하여 고엘 제도라고 하고요. 그런 권리와 의무가 있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룻기에 보아스가 그런 대를 이어갈 수 있는 고엘 제도에 맞게 그 자격이 주어졌고 또 그보다 먼저 앞선 자격 있는 사람에게 먼저 양해를 구하고 그 사람이 나는 이것을 물르지 않겠다고 해서 보아스가 그 권리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격을 완전히 획득하고 나서 룻과 결혼을 하게 되어서 마지막에 이제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가게 하는 그런 가문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오벳을 낳게 되고 그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게 되죠. 다윗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쭉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룻이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게 되는 영광스러운 순간을 또 얻게 되죠. 자, 이것이 고엘 제도인데 그것에 대한 취지의 말씀이 바로 신명기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6장에서는요 토지 소단의 만물, 그러니까 토지 분배받은 토지에서 너희가 얻은 각종 채소와 작물들 있잖아요. 그 만물 처음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러니까 너에게 주신 것들의 가장 처음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규정을 26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보배로운 백성에 대해서 2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6장까지
어떻게 보면 10계명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특별하게 다른 출애굽기와 또 레위기와 민수기와는 조금 차별되게 또 규례가 설명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신명기 법전 두 번째 설교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규례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설교 부분입니다. 27장부터 30장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세 번째 설교의 포인트는, 중요한 부분은요, 바로 29장에 나오는 모압 언약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1세대들과 언약을 세웠잖아요. 그 다음에 2세대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언약을 맺게 됩니다. 너희가 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한다면 너희가 건너가서 거주하게 될 가나안 땅에서 나는 너희를 지키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언약을 모압 평지에서 맺게 되죠. 그 모압 언약에 대한 그 말씀들이 세 번째 설교 29장, 27장과 30장에서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장에 이제 돌 위에 새길 율법은요, 너희가 이제 건너가서 이제 돌 위에 율법을 새기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죠. 그리고 28장에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시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그런 말씀에 이어서 29장에서 모압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리고 30장에서 그 언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계시죠. 예, 그렇게 해서 세 번째 설교, 모세의 세 번째 설교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마지막 31장에서부터 34장에서는요, 이제 31장에서 모세가 후계자를 세우죠. 누굽니까? 여호수아죠.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를 세우는 장면이 31장에서 나오고요. 32장에서는 이제 모세가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자신에게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노래를, 고백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3장에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 그의 자손들을 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게 되죠. 그게 모세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34장에서 마지막 34장에서 모세는 누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이제 담고 있는데요.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자, 첫 번째 설교에서는 지나온 역사를 회고하고 있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요, 언약의 중수에 대한 권고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온 규례와 성격을 같이 하고 있는 그 맥을 이어가는 규례들을 말씀하시고 있고, 그것에 대한 준수에 대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12장부터 26장까지가 신명기 법전이라고 따로 명명해서 분류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7장부터 30장까지는요, 모압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마지막 31장부터 34장까지는 오경의 종결이자 신명기에 마무리되는 부분, 그 부분에서는 모세가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후계자를 세우고 또 마지막 마무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요, 여러분 모세오경 중에 정말 보배와 같은 그런 구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구절 한 구절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그러한 구절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필사하면서 지나오셨겠지만, 통독하면서 지나오셨겠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귀한 말씀이 많습니다. 쉐마 이스라엘이란 말씀이 많고, 너희가 건너갈 땅에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단지 조건을 다시죠. 조건을 다시는데, 너희가 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킨다면 나는 너의 길을 평탄케 할 것이고 너희 땅을 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할 것이다 라는 요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세요. 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좀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이 신명기를 포함해서 모세오경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조금 딱딱하고 좀 어려운 책일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마무리할 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 텐데,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거할 땅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따라야 할 법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것의 정수를 뽑은 말씀들이 바로 신명기에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1장부터 34장까지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신명기의 말씀에서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제가 4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았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의 메시지입니다. 신명기의 메시지 어떤 게 있느냐? 첫 번째,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런 관점에서 한번 어떤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지 선포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맥락 안에서 너희는 기억하라, 너희는 순종하라, 너희는 정복하라 라는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요. 그 말씀이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자, 신명기에서는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신 가운데 신이시고 주 가운데 주님이신, 주님 가운데 주님이신 여러 이방 신들 중에 하나의 신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여호와, 참된 신, 참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길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면서 그랬지만 가나안 땅에서 이제 접하게 될 이방 민족들의 어떤 그들의 신을 섬기는 문화,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 대해서 많이 접할 텐데 그것을 접하기 전에 너희가 어떠한 신을 따라야 될 것인지,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지, 오직 유일한 여호와, 다른 신들은 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래서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그의 법도와 규례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강조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초월되고 다른 신들을 넘어 계신 분이고 그들과는 비교조차도 안 되는 완전히 초월하시고 차별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신명기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일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합당한 백성들의 삶을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길을 정리될 수 있는데,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라면 그 부르심이 합당한 말씀을 따르는 삶을 어떻게 따라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전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달되는 말씀입니다. 다운화되고 또 혼미하고 또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쉽지 않은 녹록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유일한 참 하나님으로 계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신명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그러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백성에 대해서 신명기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기억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 너희를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너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이끄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 그 언약 속에 너희가 있다라는 것 기억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 1세대, 그러니까 너희의 부모 세대들의 죄악, 그들이 심판을 받고 한 명도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는 들어가지 못했던 그 이유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출애굽 1세대들의 죄악,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그래도 희망을 안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나님은 신명기를 통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뭐에 대한 순종인가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에 순종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축복을 받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면 너희의 1세대 부모 세대와 같이 거역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씀인데 우리가 저주하시는 이 말씀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이 말씀을, 이 신명기 말씀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순종하라. 어떤 말씀에 순종하라? 너희의 참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율법에 대해 순종하라.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신명기의 메시지 마지막 정복하라. 이것은 무엇이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확장을 위해 이제 정복 전쟁을 하게 될 것이잖아요. 그 땅을 정복하라는 얘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문화 가운데 젖어들지 말고 오히려 이방신 하나님 아닌 것들을 섬기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따르는 그 이방 문화를 점령하라,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신명기인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왜 대단합니까? 하나님은 이미 시작하신 이 창조 세계와 이끄시는 이 현실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확장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죄악 가운데 머물렀던 그 하나님의 땅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당신이 택한 백성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확장되어지기를 굉장히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신명기를 통해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어떤 거로 말씀드렸나요?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 그를 섬기고 그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라. 세 개를 기억해라. 뭐요? 기억하라, 순종하라, 정복하라. 하나님의 은혜와 너희 전 세대의 암울함들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들어갈 땅에서 그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 문화, 하나님 아닌 것들에 대해서 대적하여 그 하나님 아닌 것들을 정복하라. 하나님의 것을 주장하며 살아라는 이런 말씀이죠.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기억하라, 순종하라, 정복하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 이 구체적인 구절들의 말씀이 굉장히 속속들이 많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신명기의 메시지까지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에 모세의 이 마지막을 또 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제 신명기 34장에서 모세오경의 마지막 장에서 그의 생을 마무리하고 이제 하나님 품을 안게 되는데 그 장면을 함께 저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모세의 마지막입니다. 자, 모세가 이제 안타깝게도 그 출애굽의 은혜를 제일 많이 경험한 사람이겠지만 먼저 부르심을 받고 또 바로에게 가서 열재앙을 경험하면서 또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120년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수많은 말씀의 은혜들 또 불순종해서 심판받아줬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알게 됐고 또 그들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또 살아왔던 그리고 누구보다 가나안 입성을 희망하고 살아왔던 그런 모세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는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예, 민수기 20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목말라 계속해서 불순종했던 그 하나님 백성들이 다시 한번 가데스 바네아에서 물을 달라 청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도로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는데 모세가 그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보고 화가 나서 돌을 2번 치게 되죠. 지팡이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던 어떤 그 잘못된 그런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죠. 잠시 후에 또 연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4장에 보시면요, 34장 4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이제 그 느보산에서 올라오라고 하셨잖아요. 그 34장에서요, 34장 1절 2절에서. 그래서 보이시죠? 이제 이 땅이 출애굽 2세대가 들어가서 거하게 될 땅이다. 자신은 들어가지 못할 땅인데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것이 너희가 들어갈 땅이다. 내가 이 땅에 너희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인도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건너가지 못하죠.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4장 5절에서 8절 보시면요, 이에 여호수아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불 맞은편, 아까 지도에서 보시죠. 벳불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그래서 느보산에서 마지막 최후를 모세는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끈 제 두 번째 민족의 지도자로서 여호수아가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 2세대들이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은요, 아까 그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을 당했다고 개혁된 말씀 저희가 살펴보았는데, 민수기 20장 12절 말씀 살펴보았는데요, 생각해 보면요, 모세가 단지 그 하나의 잘못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너무 그럼 좀 잔인한 그런 결과가 아닐까 한편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민수기 20장에서 그렇게 미리 말씀하셨지만 모세에게 허락된 그 인생의 순간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가 모세의 인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 여정이 마지막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모세의 역할은 거기까지였고 이제 그 하나님은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시잖아요. 그 가운데 모세의 역할을 거기까지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잘못도 있었고요. 물론 모세가 잘못도 한 그런 경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심판을 당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세 역할이 가나안 입성 전까지 역할인 것이고, 아론도 호르산에서 먼저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호르산에서 먼저 죽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느보산에서 모세의 마지막을 그렇게 명하시고 그렇게 모세를 하나님의 품에 데려가신 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모세는 우리 민족의 지도자인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왔던 모세는 그렇게 그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와 함께 모세 오경도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마무리되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 모세 오경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쉽지 않은 참 무거운 책일 수 있고 무거운 책일 수도 있고요. 참 어려운 책일 수 있는데 이 책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모세오경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개의 책입니다. 5개의 책. 창세기는 시작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구원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레위기에서는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관점에서 쓰여져 있고요. 민수기는 광야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광야에도 여전히 계신 하나님, 광야에서도 그들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광야의 하나님을 민수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요, 계속 함께 하시는 하나님, 출애굽 미세대들과 여전히 계속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계속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점에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시작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광야의 하나님, 계속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모세오경은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광야와 같은 인생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나에게 전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은혜롭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 정리하면서 너무나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 하나님, 우리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신 것이고,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함께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한 가지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 모세오경에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인지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댓글이 좀 많이 없어서 좀 많이 좀 서운한데요. 예, 댓글로 모세오경 마무리했는데, 모세오경에서 자신이 느낀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었는지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한번 남겨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예, 좀 부탁드립니다. 예, 댓글로 모세오경에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었는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마무리하기 전에요, 신명기는 뭐뭐다, 네모다인데 어떠한 얘기가 들어가야 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는 뭐뭐다. 자, 신명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 신명기에서 계속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신명기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제 그들이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어떠한 단어로 좀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신명기는 갱신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게 뭔 말이냐, 그러니까 뭐냐면요, 신명기는 새로운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제 이방 문화에 이제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되잖아요. 기억하고 순종하고 정복해야 될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수많은 말씀들을 전하셨고, 또 은혜의 장을 열어가고 계시잖아요. 갱신하시는 장면이다. 하나님께서 새로 다시 새 신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장면이다. 되풀이되어서 선포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출애굽 2세대들을 위시하여서 이제 이루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해서 신명기는 갱신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정리한 것들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자, 지금까지 창세기는 뭐였죠? 창세기 기억나시나요? 창세기는 뭘까요? 창세기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오경, 출애굽기는 뭐였죠? 출애굽기는 구원이었습니다. 자, 레위기는 뭐라고 말씀드렸을까요? 기억하시나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레위기는 거룩한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민수기는 뭡니까? 민수기는 희망이다. 죄악 가운데도 계속해서 희망을 만들어가신 하나님이다라고 정리를 했었죠. 그리고 오늘 신명기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는 갱신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신명기 말씀, 네, 제가 화면을 다른 제 얼굴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거든요. 네, 여러분,
창세는 시작이고 출애굽기는 구원이고 레위기는 거룩한 삶입니다. 민수기는 희망이고 신명기는 갱신입니다. 자, 여러분, 모세오경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저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도 그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그 은혜가 모세오경을 시작하여서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은요. 그 은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 기억하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모세오경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역사서에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역사서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많이 좀 성원해 주시고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느낌이 어땠는지 또 질문이 있으면 질문도 주시고 또 그렇게 나눔이 있으시면 나눠주시고 은혜를 나눠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세오경을 통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남겨주신 분 중에 제가 좋은 나눔 해주신 분들에게 소정의 선물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만 이제 이거까지 기억하시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여호수아 이제 역사서의 시작인 여호수아서와 함께 여러분 함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